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우주 만물 전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이 돌아가고 우주 만물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그 우주 만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못 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하와 범죄의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신 것을 보고 특별 계시라 말하는데 그 특별 계시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특별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면요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한 권만 잘 읽고 은혜를 읽어도요 거기서 모든 해답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한 권만 딱 읽어도 거기서 모든 해답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한 번 읽어도 다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하셔서 그 지역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출애굽기 3장 8절 16기 11장 9절 같은 데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하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멸절시켜라. 그 말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켜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면서 즉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적에 오는 결과 여호수아가 잠깐 실수해서 기도를 놓치고 할 적에 오는 결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언행신사에서 나오는 결과 내용이 다르다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뭘 모르냐? 애국의 문화가, 바벨론의 문화가,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내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알게 스며들어 있든지 모르게 스며들어 있든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사단을 이 세상이 임금이다. 사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사단은 임금이 아닙니다. 사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인데 이 사단이 지구 공중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요, 저기 아차산 구리시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아차산 쪽에 보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등산하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는데 코가 이렇게 삐죽하게 나오고 눈이 한쪽 있고 한쪽 얼굴은 이렇게 바스러진, 거기에 안내에 큰 바위 얼굴 그렇게 적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등산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광경이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합장을 하고요, 크게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 사람이 거기 묶여 있는 거죠. 애굽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나도 모르는 귀신의 문화가 잡혀져 있는 거죠. 삶의 한복판 속에 사단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그러면 동양 사람은 그러냐? 서양 사람은 동일하다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가 사람이 좀 순진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저 사람은 순수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이 순진하다라는 표현을 쓸 적에는 멍텅구리를 표현할 적에 얘기하죠. 순진해. 착한데 멍텅구리라. 순진해. 아이고, 순진하니까 그렇게 당하지.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순진하게 산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진하게 살면요, 100% 악한 영에게 속고 삽니다. 네, 순수할 수는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표현을 쓸 적에는 아는데,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분석할 줄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워낙 순수해요. 다른 표현이죠. 이 우리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영의 문화. 자, 거기 그림을 보면요, 지금 미국 1달러 지폐에는 거기 전시안이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죠.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사탄을 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공경하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림을 보면은 어느 문화 공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문화 공연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전시안이 나옵니다. 노골적으로 딱. 이 문화가 공연이 되는데 막 30만 원 내고 들어가고 비싼 데는 뭐 10만 원, 최하고 5만 원.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서 이 오페라를 보는 거예요. 그 문화인데 무슨 문화냐? 하나님을 멀리 얘기하는 문화. 그걸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악한 영에 스며들게 하는 문화. 그게 스며들게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우리 인터넷에서 저도 이걸 좀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게 표시를요, 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666 표시. 그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게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거든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것처럼 알렛, 베트, 기물, 날렛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사용하거든요. 그 6번째 글자, 이걸 숫자를 그렇게 사용해요. 그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사먹는 음료수예요. 공부하다가 막 신경질 날 적에 이거 먹으면은 정신이 맑아진다고 많이 사먹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666
근데 지금 요 내용을 얘기했더니 아까 우리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분이 있었어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진이야 뭐 좀 해 라는 그 있거든요. 재밌어요. 진이야 텔레비전 켜? 네. 진이야 텔레비전 꺼? 네. 진이야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니? 네. 근데 그 진이라는 그 이름이 어느 그 문화 속의 귀신의 이름을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있다.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미국에서 지금 막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어느 그 휴대폰 매장에 휴대폰이 많이 절도됐어요. 근데 그 휴대폰 회사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 훔쳐간 휴대폰을 원상 갖다 놓으십시오. 안 갖다 놔두면 찾아가서 잡겠습니다. 절도죄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위치 추적 뭐 그런 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딱 했어요. 그 동의하고 나서부터는 6월 첫날이 되면은 매일 와요. 매일 오게 되면은 내가 한 달 동안 다녔던 도시, 갔던 장소, 시간, 그 다음에 걸었던, 보통 휴대폰 갖고 다니니까. 걸어가면서 갔던 거리,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요즘 타거든요. 자전거 타면서 갔던 거리,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갔던 거리, 그 자동차로 어디 갔던 거리, 그게 지도로 딱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내가 이번 한 달 이렇게 다녔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가 나올만 하죠. 다 추적된 시스템이에요. 아마 그 휴대폰 절도했던, 그 미국에서 절도했던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으려면 갖다 놔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빅데이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완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옛날에 베리칩이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나오겠는데 시스템이 된 거예요, 벌써. 요 내용이 어떤 모양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 너도 동참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해. 어떤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거 믿지 마. 그걸 부인하면은 같이 경제생활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은 안 줄 거야. 그런 한 번의 시기는 온다고 성경에 약속한 거죠. 너무 순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실 적에 사단이 빵 모양의 돌을 가져와서 이 돌을 빵으로 먹어라.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시험에서 세 번째 예수님한테 유혹하는 내용이 온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나를 견뎌라. 이게 무지무지하게 고약한 마귀의 사상이에요. 지금 우리
온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계속 설명이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은요, 그리스도 예수 믿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건 어떤 종교도 어떤 것도 다 사단의 행감에 잡히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준다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 내 인기 높게 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주게 내가 사탄 섬길게. 이런 문화가 공공연하게 지금 쫙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그림 다 제가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쓰는 거예요. 조금만 봐도요, 애국의 문화가, 바벨론의 문화가,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깊이 새겨져 있구나.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가, 애굽의 문화가, 바벨론의 문화가,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한테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당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사람들한테 속국하다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날 기록을 보면은 대한독립 만세, 광복 만세, 태극기 들고 굉장히 기뻐했지 않습니까? 해방은 됐는데 해결은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어저께 현충일 이제 현충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위안부에서 고통을 당했던 할머니 한 분께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해방은 받았는데 그날의 그 상처로 인한 그 아픔과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우리 후대들의 역사교육 바르게 시켜야 돼요. 증오를 심고 분열을 심고 그런 역사교육으로 어떤 뭘 받아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역사. 그러면 일본의 후대들과 한국의 후대들이 정확하게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진짜 알게 하고, 그런 것이 진짜 좋은 교육이다. 그 할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해방은 됐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예수 만나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내 생활은 여전히 그때같이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에 보면 6월절 피 발라서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됐는데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요? 계속 믿음 없는 말만 발탄해요. 해방은 됐는데 해결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결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빵!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무슨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뭐 문제가 끝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배경은 아직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 바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소수죠, 소수. 대부분의 백성들은 거의 자기 중심의 말을 많이 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는 요즘 우리 예찬이가 잘 압니다. 뉴스를 틀면은 뉴스 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진짜 순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도 있을까? 근데 나도 모르게 순진합니다. 나도 모르게 순진합니다. 정말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는요 행간을 듣고 읽어요. 그럼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외국어가 되는 사람이 영어가 되는 사람이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화가 나가지고 요즘 그 유튜브 문화가 많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막 얘기합니다. 또 그것도 잘 분별해요. 정말 분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내용이에요. 이 성경 주제의 핵심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셨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메시아가 오셨다. 그 신약이거든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것은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봐도요 다니엘서를 봐도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 문화에서 우상을 섬겨라. 그 말은 온 천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하나님을 배반해라. 범죄해라. 뜻을 정했다. 바벨론 왕이 큰 우상 신선을 정해놓고 절해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살리실 것입니다. 근데 혹시 불 속에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안경, 하나님 중심의 그 안경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일을 할 적에 종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하게 되면 승급도 있고 돈도 찾아오고 다 했는데 같이 죄 짓자. 너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너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합니다.
왜 못했냐? 분명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인이야.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예스하면은 평생 먹을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정말 인기가 올 수도 있는, 거래 안 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다 실패한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간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범사의 형통함을 주셨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임하셨다.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 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합니다. 간음죄를 짓자. 거절하죠. 창세기 39장 21절에 억울하게 감옥살이가 합니다. 거기서도 임만을 누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모델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죄짓자고 하는 사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살리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시면 돼요.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꼭 믿으시기다. 여러분, 어떤 악한 흑암의 세력도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고 파는 권세를 주시고 그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저 역사는, 악한 사단의 흑암의 역사는 결박되지, 무너지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은 흑암이 꺾입니다. 이번 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지금 매주 만나는 그 무속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 예수 영접기도 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동안 본인이 몸주했던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자기를 어떻게 해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막 병신을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 세계에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면서 예, 그 부분도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제가 우리 송도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분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그 이제 구술해서 이제 무속 생활을 시작하는데 6년 동안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간신히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쌀을 얼마 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암잘 하나 빌리는데 10,000원이래. 하루 빌리는 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자기가 먹을 거 밥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상갈차를 넣고 물도 넣고 이렇게 저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 먹고. 그래 21일째 되는 날 딱 그렇게 했는데 자기 눈에 뭐가 딱 보이는데 뱀이 하나 딱 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있는 걸 보고 그 21일째 되는 날 그냥 내려왔대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거기 다 주라고.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내려오면서부터 손님이 막 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사단이 뱀을 이용했는데 성경에서 뱀 그러면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한 건 아닙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줬어요. 너무 빨리 알아들어요. 진짜 빨리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머리를 때리면은 끝나면 죽는 거잖아요. 아무리 강한 독사도 머리를 때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강한 독사의 새끼 꼬리를 잡으면 잡은 게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독사 새끼는요, 새끼도 독이 있어요. 그러면 꼬리 잡아놓고 뭐 뱀 잡았네 물어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한 독사도요, 머리를 때리면 잡아요. 빵!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로 때려주십니다. 괜찮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적에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만 하십시오.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끝. 이 부분에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면요, 그거는 내 사정이지 이미 끝나신 거예요. 끝내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은 무시무시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꼬시거든요. 성경은 어떤 혼란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교회를 세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거든요. 어떤 혼란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질 수가 없다. 그 내용이거든요. 천국 열쇠를 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주셨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리스도 나의 주님 딱 그 원형으로 딱 가지고 끝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요, 한번 정말 그런 일이 나한테 왔을 적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자녀껏 해보세요. 완전 흑암을 꺾이는 것이죠. 자, 기독교사에서 나타나는 각 교파 교리의 한계는, 자, 지금 장로교 교리가 있고 침례교파 교리가 있고 감리교파 교리가 있고 오순절파 교리가 있는데, 교리는 왜 교리를 만드냐면은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울타리를 쳐주는 거지 교리가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교리를 왜 해줬냐?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지 교리를 믿으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통행금지시키지. 군인들이 막 잘못하면 막 약탈이를 하죠.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거기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죠. 근데 미국 교회에서 미국이 건국이 되면서 교회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청교도 신앙이에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신대륙으로 청교도 신앙.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이제 그 중심을 갖고 와서 그게 이제 뿌리가 내려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빚을 진 한국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 신학교의 교리 내용의 핵심들을 쭉 보게 되면은 청교도 교리는 강화시킨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약화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교회 사적으로 또 전도의 문으로 왜 미국에서 저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했던 것을 재해석할 때 나오지 틀리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청교도 신앙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뭐가 약화됐어요? 그리스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 외에는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기로 작정했다. 교리도 필요합니다. 왜? 울타리를 쳐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약하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한때는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LA 쪽에 가면은 수종교회 적극적인 사고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팔렸잖아요. 캐톨릭에 팔려버렸어요. 로버트 슐러라는 분이 했던 거죠. 그 흐름이 쫙 퍼지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은 없고 성공. 속은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미국 신학교가 놓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애굽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적그리스도의 문화, 로마의 문화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신약성경에 쭉 보게 되면 그 사도행 신약성경의 그 백그라운드 내용이 구약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사실은 복음한 거예요.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다시 타락의 길로 갔지만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중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은 됐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대다수 그룹은 불신앙의 그룹, 내가 중심인 그룹. 근데 소수의 그룹은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언약 딱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간 거죠. 근데 그 소수가 사실은 다 살렸다. 그 역할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마스크 쓰고 지금 요즘 왜 소수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예배드렸다 뭐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순수하게 해야 됩니다. 순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내가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 광진구 또 내가 있는 직장 그 장소 거기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유다 자손이 정복한 땅. 자, 말씀 봅니다. 자, 유다 자손이 정복한 땅. 자, 여호수아 15장 1절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에는 에돔 경계가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예, 15장 1절 12절 보게 되면은 참 읽기도 힘든 내용들이라 단어 발음하기가. 자, 에돔 여메 끝 가데스 바나 남쪽 블레셋 근방. 자, 이 에돔은 에서 후손이 살던 집, 야곱의 형이죠. 언약을 모르는 그 백성들이 살던 땅. 가데스 바네아는 12명이 정탐했을 때 10명이 불신앙을 보고하는 그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죠. 블레셋 족속, 해안 땅이다.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데 이 지중해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틴. 지금도 그 팔레스틴 가자 지역, 그게 팔레스틴 이 유대인들하고 지금도 분쟁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유다 자손에게 정복하겠다. 그 지역은요, 반드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만이 바뀌는 땅이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땅이죠. 근데 거기에 유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요 메시아가 오시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 땅, 골고다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이 아차산 보게 되면은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온달 장군 평강공주. 그 무속인이 그러더만요. 자기가 그쪽으로 뜨는데 기운을 느꼈대. 그 온달 장군의 기운을 느꼈다. 그런 얘기들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이 지역이 그런 지역.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이 지역에 그거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적에 사는 문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현장이 우리가 사는 지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어느 제사문화가 강한 집에 그곳에 그 문화에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가서 모르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그 가정이 가문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정복한 땅이 그런 지역이야. 불신앙이 있었 말하다가 고통당하다가 그리고 블레셋으로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그 땅이야.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의미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다. 지금 우리가 내용 말하기도 어려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땅이 메시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경제 축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땅이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시대와 나의 직업 꼭 우리가 알고요. 여러분, 내가 있는 직업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요. 아멘. 많은 영혼을 살리는 무기로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다윗의 돌팔매 하나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약 잡으면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는 세 가지 의미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전도 선교해라. 모든 전도는 시간표다. 보는 열애입니다. 전도는 모든 것이 시간표입니다. 영적 혼란 시대도 봤지만 그러나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당연 절대 필요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다 해결하십니다. 그 안경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것도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 직업도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그 지역, 이 땅, 유다 지파가 에돔 경계에서 신광야까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역사, 그거라고. 그게 나에게 지금 적용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메시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누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몰아내면 어떻게 돼요? 이 지역이 그냥 우상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어떤 흑암의 현장에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 아멘. 그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번 역사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라였습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요, 정말 세계복음화에 대해 사명입니다. 절대 축복받는 겁니다. 성교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합니까? 전도 선교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란 시대가 와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게 전도 시간표지 않습니까? 지구 종말의 시간표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그걸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구원이지. 네.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돼요. 아멘. 좋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완전한 거예요.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랬거든요.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절대 사단의 흑암을 견디지 못하는, 그게 지금 청교도 교리의 한계점이 드러난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이 비쳤기 때문에 저 미국에 다시 선교해야 돼요. 그 지금 우리 주보에 이문식 선교사님 그 이름 올라가 있잖아요. 꼭 기도하시고. 그분이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요, 모든 대학 다 찾아요. 그 한국식 영어가 막 통해요. 유다 자손이 정복할 땅. 예수 믿는 우리가 정복할 땅. 그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놓친 에서의 후손이 살던 땅, 불신앙의 말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땅, 끊임없이 지속되는 블레셋과의 영적 전쟁의 그 땅에 유다 자손이 하나님 언약 잡고 정복한 이 축복,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만남과 직장, 또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지역에 이번 주간에도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8
8장 성경에서